사도 바울의 사역이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한 그의 최후가 다가올수록 그에게 있어서는 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 그들의 또한 사울에 대한 비난과 부정이 점점 심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과 또한 처지, 이런 것들을 디모데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잘 이겨나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쓴 것이지요. 아무튼간 바울이 판단하기에도 디모데도 그 소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도 보았지만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아시아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사람이 그런 게 뭐냐면, 사람이 있을 때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중심을 지켜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실제로 자기와 관계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 또한 그런 것에 미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해서 오늘 본문에도 읽어봤지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바울 자신도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너도 겪고 있을 상황이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지만 강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강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강하게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아니면 나의 주변의 여건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변하기 마련이고요. 쉽게 변한다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좋을 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우리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그때는 견뎠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감에 따라 또다시 겪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또 고난이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이 좋은 사람이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란 법 없고요. 지금 현명한 사람이 계속 현명하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내가 의지하고 내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자신도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 또한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나 같은 질그릇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내가 의지할 때만 내가 믿음의 자리를 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군사라는 것입니다. 병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쟁터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전쟁터의 개념의 병사라기보다는 그 병사의 본질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는 삶, 당시라면 로마 군인이 황제에게 전쟁터에 나가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훈련할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로마 황제를, 로마 제국을 위한 충성을 놓지 않았던 것 같이 그런 충성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병사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라는 표현은 안 하고요, 충성되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군사는 군사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군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군사가 일반인과 같을 수가 없고요, 또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는 군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또 따라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또한 일상의 헛된 것들의 미혹과 유혹이 계속 다가오고 그것이 내 삶을,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뭘 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고난입니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요, 부족하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은요, 이전의 삶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서 고생하는 것이고요, 힘든 연속이고요,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또한 칭찬도 받고 미래도 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께 나의 중심을 드린 다음에 충성하는 자로 산 다음에는 뭐가 다가와요? 고난이다. 고난의 연속. 그것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세상이 열린다, 내 삶이 평탄하다, 아닙니다.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또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생명과 그 모든 본질을 지키게 하고 살게 하고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봐서 자녀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그 어려움들을 뱃속에 10달을 가졌을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우기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고생하시겠지만 그 일들을 왜 감당하십니까? 거기에 왜 충성하십니까? 거기에 그 고생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기쁨과 사랑과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냥 병사도 아니에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자, 이거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생활을
하찮게 여겨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활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뭐예요? 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우리의 1차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피곤을 무릅쓰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지키는 것, 물론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과 나의 기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주의 전에 나온 이 시간에 이 주의 앞에 선 우리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도 우리의 것도 있죠. 그러나 본질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말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또한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내가 믿고 또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나를 병사로 삼아주신 이가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수고한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이의 뜻에 기뻐하게,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를 병사로 삼아주신 이, 또한 병사로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규칙에 따르고 법에 따라서 자기의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변화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왜 하나님의 방법이냐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한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충성된 병사라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고난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유혹이 다가오기 마련이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그리고 또한 급하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편법을 쓰라고, 헛된 방법을 쓰라고 유혹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